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복지기 인사법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여보. 아유 웃어 우리 여보요 이제 알았어? 아이고 여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보라. 교회에 와서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맞아.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 오랜만이야. 인사만 잘해도 뭐 한다고요? 먹고는 산다. 먹고는 산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인사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인사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그래서 인사만 잘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듯이, 여기 꽃이 피듯이 인사만 잘하면 우리 인생이 피는 거예요. 활짝 피는 거예요. 근데 인사 안 하는 사람은요, 앞길이 그냥 딱딱 막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사를 잘하고, 두 번째는 인사를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면, 자,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목회자하고 인사를 잘해야 돼요.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성경에 예를 들자면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하고 틀어진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하고 장로가 다퉈가지고 장로가 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사. 왜냐하면 장로가 목회자를 대적하는 거죠. 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도전해서 그 하나님이 장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의 그 목회자를 대적했죠. 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장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갑자기 그냥 자다가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교회 안에 질서 없이 행동하다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사는 목회자하고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가 뭐냐면 성도 간의 인사가 중요해요.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사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탈랑 드리고 그냥 손살같이 나가면요, 그분은 하나님과도 인사했어요. 목사님하고도 인사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삶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사, 목회자와 인사, 성도 간의 인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를 제가 시키는 이유가 그 인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마음이 열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열려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케 하시고 교제하고 교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복지교회 가운데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복지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이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부 하나님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등장해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여기서 3절에 있는 하나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의미해요. 그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우연히 세상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는 산, 들, 꽃, 그 다음에 야채, 과목, 이 모든 것들도 우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했어요. 뭘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1절에서 31절을 쫙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있어요. 요거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을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한다, 목사님 저 못해요,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년부터 기도하세요 하면 목사님 저 부족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지. 자꾸 빼면 안 돼. 자꾸 빼면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이쁜 거지. 아이고 그냥 목사님 저 못해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저도 기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엄마 아빠 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못해. 한참 지나서 엄마 아빠, 나중에 엄마 아빠 밥 줘, 엄마 물, 엄마 화장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언어를 하나하나 단어를 배워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 식사 기도도 못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못한다고 고백하면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천지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살펴보면요 첫째 날 뭘 창조했냐면요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거 뭐냐면요 빛을 창조했어요. 빛.
자, 여기 빛 있죠? 빛, 라이트,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한 건 뭐죠? 궁창, 하늘을 창조해. 하늘, 우리가 보이죠? 하늘을 창조. 셋째 날은 뭘 창조했죠? 땅과 바다. 땅과 바다. 그 땅에다는 뭘 하나님이 채웠냐면요, 풀과 각종 풀과 채소와 과목. 과목이 뭐냐면 과일 나무예요. 과목. 우리가 먹는 과일 있잖아요. 사과, 배, 기타 맛있는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셋째 날 하나님이 요 풀, 채소, 야채, 과목을 하나님이 땅에다 다 채운 거야. 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넷째 날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광명이 있어라. 광명이 뭐냐면 해야 해. 해와 그 다음에 달과 별. 1월 성신이에요. 1월 성신. 넷째 날에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창조한 거야. 넷째 날. 하늘에 해와 태양이죠.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을까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요, 요 바다가 셋째 날 창조했잖아요. 바다에다는 뭘 하나님이 집어넣냐면 물고기를 집어넣어요. 바다에다 온갖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 집어넣은 거야. 다 창조한 거야. 그 다음에 하늘 있잖아요. 하늘을 언제 창조했죠? 둘째 날 창조했죠? 궁창. 거기다는 온갖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다 채운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요, 요 땅에다가 요걸 먼저 채운 다음에 이제 짐승, 육축, 기는 것을 하나님 다 채운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크라이마스가 절정이 뭐냐면 사람을 지으신 거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창세기 2장에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대로 엿새 동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인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게 그게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온고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이 세상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존자라고 해요. 자존자. 스스로 자자에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해서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요,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혼돈 상태에서 혼돈. 그 다음에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주 무질서가 혼돈이에요. 무질서. 세상이 아주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혼돈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쉬워요? 혼돈 있으면 삶이 어때요? 좋을까요? 물도 혼탁하면 먹을 수 있나 없나요? 물이 혼탁하면.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물이 혼탁해. 물이 완전히 우리가 먹는 있잖아요, 개울물보다 더 지저분한 물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우리가 세수해서 버린 물보다 더 지저해요. 목욕해서
우리가 버리는 물보다 더 지저분한 물을 먹고 살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목욕 가면 때도 나오고 막 지저분하냐. 그거보다 더 지저분한 물을 먹고 살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물이 혼탁하다는 혼탁.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혼탁. 혼이란 건 뭐냐면요. 섞을 혼자냐. 섞을 혼. 섞여서 엉길 돈자. 섞을 혼자에다 섞는다. 섞을 혼자에다가 돈이란 건 뭐냐면요. 엉긴다는. 섞어서 엉기는 거. 섞어서 엉기면 어떻게 되죠? 섞어서 막 엉기면 그게 바로 혼돈이 혼돈. 영어로 표현하면 formless. 이게 바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사고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인지 아세요? 혼돈이니까 혼돈. 무질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사고가 덜 나는데 교통법규 지키도 사고 나잖아요. 사람이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교통법규 아무리 잘 지켜도 상대가 나한테 와서 받아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내 차선을 지키는데 상대편에서 차선을 넘어와가지고 나를 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는데 상대가 그냥 갑자기 사람이 내 앞으로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학생들이 그냥 내 차 앞으로 뛰어들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 나요. 사고를 덜 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지면 안 돼. 혼돈 가운데. 섞을 혼자에다가 엉길 돈자. 이 무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 세상은요, 혼돈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 혼돈. 대한민국도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혼돈 있으면요,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람은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게 돼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최대한 운전을 조심조심 방어운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데 내가 혼란스럽게 내가 무질서하게 운전하면요, 그 사람은요 더 사고를 많이 내는 거. 그 사고를 통해서 자신도 죽을 수도 있고 또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혼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formless,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empty, 공허했다는 것은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 있어.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마실 때 컵에 물이 쫙 채워져 있어야 좋잖아요. 근데 컵의 기능은 물을 마시는 기능이고 컵에 물이 쫙 채워져 있어야 좋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 세상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비어 있다는 거. 공허. 이 세상이 뭔가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했다는 거예요. 공허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공허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 세상의 흑암이라는 것은 거무력자에다 거무람자. 어둠컴컴했다는 거예요. 검었다는 거예요. 흑암. 캄캄했다는 거죠. 흑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맨 처음에 창조한 게 빛을 창조했어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빛을 창조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요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야.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첫날 창조한 빛은요, 넷째 날 창조한 해가 아니에요. 해가 우리가 이 성전에 켜놓은 LED 등이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 불빛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랜턴이 아니에요. 랜턴이.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빛이 있잖아요. 빛이 많은 종류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에도 뭐가 있냐면, 제 핸드폰에도 요즘에, 옛날에는 다 집안에 후레쉬가 하나 있었잖아. 후라시라고 하나요? 후라시. 예, 후라시 이렇게 큰 랜턴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후라시가 없어도 돼요. 왜?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후레쉬가 있다니까. 후레쉬가 핸드폰에 랜턴 기능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웬만한 건 다 비춰서 저녁에 전기가 나가면 그걸로 해서 우리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것은 이러한 후레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빛이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서 보는 이 전등불도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함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요, 이 생명의 빛을 창조한 거예요. 생명의 빛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가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상태가, 땅이 어땠다고 했죠?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었고, 땅이 공허했습니다. 비어 있었고,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공허해요. empty, 공허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공허하기 때문에 이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워봐요. 돈으로. 또 이성으로 채워보고, 또 권력으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채워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함따입니다. 채워도 공허한 마음을,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을까요? 우리 장영희 집사님 혼돈 가운데 살았잖아요. 무질서 가운데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온고집대로 살았잖아요.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공허했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돈으로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공허가 사라질 것 같은데, 1,000만 원 있으면 1억 원만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 하시면 1억 원 있으면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참 더 이상 원이 없겠다 하는데, 아파트 한 채 있으면요 2채를 가지고 싶은데, 2채. 저도 아파트 2채 가지는데 2채를 다 팔았어. 제가 부자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아파트를 2채 줬잖아요. 저기 상동에 2채를 줬는데 하나 그거 다 팔고 이 교회를 산 거예요. 교회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 그거 지금 제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 한 3억 6억은 될 거예요. 6억. 저 완전히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팔고 교회를 구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한 채 있으면 2채, 2채 있으면 3채, 3채 있으면 4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살면요 인생이 돌아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돈 하면 돈다. 돈 하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돈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요 깔끔하게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사가 그러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세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돈을 주면 무조건 드려요. 하나님이 돈을 1억을 주면요 제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을 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0의 1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집이 2채라고 했었잖아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집을 2채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집을 2채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 모르는데 갑자기 문자가 목사님 교회 전화번호, 교회가 아니라 복지교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돈을 송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요 믿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처음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또 믿음이 좀 침체되는 것을 보는데, 기드온이가 사사기 8장 말미에 보면 부인을 많이 둬요. 부인을.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인지 딱 딱 나오진 않지만 자녀를 몇 명 낳냐면 80명, 70명을 낳았어요. 70명. 자녀를 70명. 놀래지도 않네. 우리 성도님 아멘 기사님 자녀가 70명도 더 되나 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이가 부인을 많이 두었는데 그 부인을 통해서 자녀가 70명이야. 70명.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첩을 하나 두어서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래서 도합 71명의 자녀를 갖은 거야. 71명. 그런데 이 기드온이 참 불행하게 된 것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아주 그냥 극악무도예요. 아주 악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세겜성의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 그 세겜성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이 본처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70명. 사사기 9장이 그런 내용이야. 70명이 완전히 그 사람들 다 때려 죽여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9장. 기드온이 그렇게
참 기드온 이후에 그 자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빈마음이에요. 빈마음.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요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3월 9일이 대선일이 있는데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 아마도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후보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죠? 공허가 있는 거예요. 공허. 권력에 대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 되고 싶다. 사람 마음이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권력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대통령으로, 국무총리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이성으로, 여자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공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빈 공간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면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못하니까 자꾸 돈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이성으로 채우려고, 기드온처럼 많은 여인으로 채우려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요 여자를 몇 명을 가졌냐면 1000명을 가졌어요. 1000명. 근데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 갖고 만족했을까요? 우리 아멘 집사님? 완전 못 이기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여자를 몇 명을 구했습니까? 100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어.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인을 가진다고 만족이 없어. 우리나라의 백제시대의 의자왕은요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죠? 우리 아멘 집사님? 3000궁녀를 거느리고 사는데 만족 있었어요? 만족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족은요,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제가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오직 예수가 들어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갈 때 혼돈으로부터, 무질서로부터 해방되고, 공허로부터 해방되고, 흑암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제가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이런 것을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1000명의 부인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7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백제의 의장은 3000궁녀를 거느리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내 안에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무질서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공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것 없더라도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 회장이 부럽지 않고, 이병철 회장이 부럽지 않고, 또 삼성의 누구죠? 현대 부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부럽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신세계그룹의 정진용 회장이 부럽지 않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5월달이면 내려오는데 아마도 감옥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통령들의 운명이 거의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그의 자녀들이 감옥 가거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를 낸 대통령, 그 빈마음을 채워보겠다고 대통령이 됐지만
돌아오는 곳은 뭡니까? 감옥이잖아요. 돌아오는 곳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왜? 그 빈 마음을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마음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부엉이 바인지 무슨 바인지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가 임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혼돈이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자살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울증 치료에 최고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빛입니다. 태양빛.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햇빛을 많이 쬐면요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항상요 바깥에 나오지 않아요. 집에만 머물러요. 집에만. 방콕에 방콕. 스타일이 방콕 스타일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와야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제가 불빛을 켜니까 어떻게 됐죠?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제가 전등불을 쫙 켜니까 그냥 환해지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강력한 빛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에 임했던 그 강력한 빛이 내 마음의 심령에 비춰지면요 내 안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빛을 쬐면요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듯이 태양빛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질 때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흑암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공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한 성도님들에게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공허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요 세 가지가 떠나가야 돼요. 근데 아멘 하는 사람에게 떠나가요.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공허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한 성도님들은 떠나간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혼돈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맹순 성도님의 심령에는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맹수 성도님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정맹순 성도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빛이 임해요. 그때 정맹순 성도님의 심령에 혼돈은 떠나가는 거예요. 무질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더라도 할렐루야 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강혜신 권사님 단칸방에 살더라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면서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저택에 살더라도 빛 대신 예수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또 하나 저택이 있었으면, 저 강남에 있었으면, 서초구에 있었으면, 저 송파구에 하나 있었으면, 강남, 서초구, 송파구 완전히 노른자 땅이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땅이 비싼 데가 강남, 서초구, 송파구잖아요.
거기는 뭐 아파트가 30억, 40억, 50억짜리잖아. 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의 심령에 빛 대신 예수가 임할 때 행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요. 빛. 예수님이 I am the light in the world. 나는 빛이라는 거.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디를 안 다녀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다니지 않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둠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에요. 근데 나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잖아요. 어둠에, 더 이상 어둠에, 흑암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 안에 이제 혼돈으로부터 아버지 해방되고, 또 공허로부터 해방되고, 또 흑암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혼돈은 떠나갈 지어다. 공허는 떠나갈 지어다. 마지막으로 흑암은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아멘. 소리 터지네. 시원하네. 빛이 임해야 돼. 빛이. 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내 안에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공허도 떠나가고 흑암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서 지금 나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선포해야 돼. 선포,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려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일단 나도 나도 나는 나는 빛의 사자다. 직세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빛의 사자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집안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집안이 어둠이 다, 그늘이 다 사라져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장영희 일사님. 집안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비치니까 집안이 환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혼돈이에요. 혼돈. 집안이 막 어수선한 거야. 무질서하고 집안이 그냥 캄캄하고 그늘이 끼고 막 흑암이 있고 막 혼돈이야.